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도사고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1학기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 때 강조했던 부분이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성경 속에서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더욱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부터 해서 고레스 왕 3년까지 약 70년이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이방 땅에서 지내오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니엘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의 몰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당시에 3주나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회복,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약속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도대체 언제 회복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었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만 견디고 버티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하셨냐면 420년을 더 버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견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에 도대체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주셨던 걸까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은 420년을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가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예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시기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420년의 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20년을 말씀하시고 나서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12장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천상의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4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숱한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래서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본문 2절과 3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구원,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그리스 제국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서에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복돋우어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내용으로 이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 이 어머니가 너희는 남성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참되었던 자들, 충성되었던 자들, 신실했던 자들은 부활을 통해 그 신실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통치권을 가진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때 부활하게 되면 반대로 역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때 우리 성도들은 의로운 자로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끝납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 줄 거야, 다시 의로운 자로서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을 뒤집는 일이자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악이 기승하고 있는 시대처럼 보이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면서 주님 뜻대로 이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좁은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